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보면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교회 다니는 저였지만은요, 많은 유행가는 저는 알지 못했지만은요, 그 노래가 이렇게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행가라고 들으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가사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가라오케만 있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노래 보면은요, 구름이 흘러가듯 이렇게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요,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가 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개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개척자. 여러분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개척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평생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길은 처음은 너무 척박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불확실함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분모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든 뒤따라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겐 삶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2년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은요, 개척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땀 흘리는 그런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냥 어느 건축자에게 맡겨서 알아서 건축을 다 해서 교회를 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 성도들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거기에 벽돌을 지고서 세멘트를 지고서 그리고 모래를 등에 지고서 여기 5층 6층 7층까지 올라가면서 공사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그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척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늘 헤아리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이 되었어도 우리의 모습과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이곳까지 이렇게 세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든 아니면 개척자의 인생의 삶을 살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발자취들을 남기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길은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다녀봤던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은 톨게이트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될 길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요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운전도 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지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경험을 바탕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새날을 가지만은요 우리는 오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마음은 내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정주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토종 비결이라든지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가보셨겠지만은요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찾아간대요. 저는 안 갔어요. 믿어주세요. 진짜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볼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찾아간 목사는 진짜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점을 봐주는 그 점괘를 봐주는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찾아가면은 아우 목사님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점괘 안 나와요. 제 점괘 다 막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라고,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갔겠죠. 그런데요 갔는데 전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막 젓가락 막 흔들면서 쌀 막 흐트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올해는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목사님은 힘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올해는 잘 되고 부흥 될 거구나 그러면서 왔겠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저는 저를 몰라볼까 봐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도정 비결을 보고 점집이 있는데도 그 점집들이 여전히 문을 닫지 않고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요 나름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알 수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그런 마음을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분명한 것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평생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한 세계로, 세상으로 우리는 오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얽매인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던 존 브래들리 쇼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당신이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라는 치유의 책의 내용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과감하게 내 삶 가운데서 손을 놔야 된다는 게 그 파일. 쉽게 우리는 그곳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밀어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정진하지 않고서는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절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문득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난 52년 동안 세워주시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은요, 임직자들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년에는요 우리가 거창하게 창립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52년의 역사를 영상을 통해서, 사진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구나.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52도를 맞이하는 교회 생일날, 창립 52주년 기념 주일날, 그동안 우리 성민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난 52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치의 돌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답게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의 표정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얼굴이 전도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자칫 인간들의 모임처럼, 세상적인 모임처럼 그렇게 돼간다고 하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민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곳에 아름다운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요, 그냥 이 땅의 주초를 통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반석 위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한 이후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 위에,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만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나 돈이나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력,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나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나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클리어시키는 거예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민교회의 새로운 그런 미래의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 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 17절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청명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당연히 그런 것지만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명이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명에서 떠나서 무지와 무감각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은요,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에서는 이방인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17절에는 너는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이방인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모하게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9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보니까 각각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탕에 다 내놓아버려서 방임해서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이 아니라 방향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방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양심이 무뎌져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양심이 찔림없는 무감각한 양심의 상태로 방탕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서 무감각해진 자는요, 자제력을 잃고 삶의 만족을 모르고 탐욕에 젖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로 가득 채우십시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달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계속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런데 여기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삶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 삶이 달라져야 될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 바른 행동을 낳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운 자에게는요, 두 가지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더러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다른 미래에 새롭게 세워질 우리 성민교회를 꿈꾸면서 나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워진 교회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옛것을 벗어버리는 성도들, 옛것을 벗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독선과 이기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불충성과 불순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벗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내가 십자가 밑에 내가 죽어야 그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 죽어서 옛사람을 장사하는 장례식이 있어야 죄와 구습과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장례를 치러야 영광의 밝은 혼인의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 그의 삶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조목조목 뜯어놓고 보면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기의 충신을 죽였고요, 그 충신의 아내를 이제 취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지, 이는 내가 저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요,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직선적으로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다윗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다 지난 얘기 가지고 왜 꺼내? 아니면은 네가 지금 그런 나한테 직선적으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잠그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침상을 적실 만큼 그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리셋시킨 거예요. 자기의 삶에 허물이 많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개할 때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과거도 있겠지만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늘 새로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늘 새로워지는 교회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을 따라가면 교회가 안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복음 앞으로 더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성도는 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은요, 마음의 영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갱신하는 거예요. 현재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 삶의 상태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의 변화의 갱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온천은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점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이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의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때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은요, 운동회 가운데서 꼭 하는 그런 운동, 단체 운동이 있잖아요. 뭐예요? 줄다리기. 생각났어요? 우리 수련회 가도 꼭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면은요, 큰 줄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지난번에는요, 손 다칠까봐 상할까봐 장갑까지 사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요, 천군 백군 다 숫자 세 가지고 나눠 가지고 거기서 등치 큰 사람 몇 명은 이쪽, 등치 큰 사람 이쪽은 몇 명 해가지고 딱 하는데 거기서부터 합니다. 그러면요, 힘 센 데서 얼마나 막 잡아당깁니까? 그런데요, 힘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한 사람이 리더에 따라서 영차 할 때 해야지, 영 했는데 그냥 잡아당긴다든지 차 했는데 논다든지 그러면요, 그 팀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팍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날요, 꼼짝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건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 힘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된 헌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할 때 그 교회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만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다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팀 안에는요, 감독도 있고 선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팀은요, 건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요, 감독이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감독만 훌륭한 가지고, 감독 훌륭한 뭐예요? 운동장에 나가면 감독이 뭐 여러분 운동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감독은 운동 별로 못해요. 옛날에 잘했을 뿐이지 그래 못하는 거예요. 선수만 잘한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 가지고 야 니네들이 알아서 뛰어 그러면 오합지졸 됩니다. 작전도 없이 그냥 막 자기 기량만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의 말을 듣고 또 선수들이 운동장에 가면 하나가 팀이 있어. 감독이 지금 뭐라고 사인하는지 뛰라고 하면 뛰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끌어가면요,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목사가 잘한다고 혼자 잘한다고 됩니까?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년 때 가가지고 아멘 할 거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자들과 목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굉장한 그런 처치인 세들백 처치라고 하는 그런 릭 워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 저도 가봤는데요, 대단하죠.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커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저 교회는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을 거의 다 전도하고, 저 교회가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릭 워렌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의 교회의 중심의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 될 것이다. 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해야 된다. 아직 21세기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언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 빅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부흥하면 좋은 거죠. 저도 여러분이 지난번주에 기도해 주셔서 전주에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게 가보니까 진짜 크더구만. 지나가기만 해서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으로 따지면은요 손가락 안에 꼽고 그냥 엄청난 목자들, 이게 구역장들이 헌신 예배하면서 한 2년 만에 이제 집회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막 도배도배 막 본당, 교육관, 이게 선교센터 할 것 없이 막 포스터, 프랑카드 걸어놓고 그냥 신문에 광고하고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사람이 엄청 모였더구만. 수백 명의 구역장들이 시커먼 복장 특송한다고 시커먼 복장 입고 나왔는데, 야, 위협적이고 이쪽에 다 시커먼 무슨 장례식에 와 있는 참석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야, 교회가 크니까 좋긴 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다 거기서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빅처치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내가 갔던 그런 교회, 엊그제 왼쪽에 있는 교회가 본당이고 이쪽에는 선교센터인데, 야, 대단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해서 참 좋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빅처치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원하면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같이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서로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에너지 드링크 사준 것도 아닌데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가 막 공급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 성도인 거예요.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비타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들판에 베어 놓은 꽃과 같다. 이슬이 있는 동안에는 싱싱한 것 같지만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릴 것이다. 시편 90편 전체를 통해서 요약한 그런, 제가 그냥 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느끼고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외적인 숫자의 증거나 외적인 그런 형상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내적인 변화와 열매를 그 가운데 맺혀질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속한 요소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강하게 임할 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부흥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성대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면서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가 늘 새로워지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